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사순절 말씀 묵상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해서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할 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나 도망하는 것도 마음이 참 힘든데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의 친척 사울의 대적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평소에 미움의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힘이 있을 때에는 감히 말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반란에 쫓겨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입을 열어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자지만 여전히 그의 주변에는 다윗을 호위하는 많은 군사가 있었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시켜서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시므이를 잡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감정 있는 사람인지라 그 시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는 감정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를 잡아 죽이겠다 말하는 그의 부하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저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면 그를 누가 말리겠느냐.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한 분명하게 잘 아는 사실은 자신이 지금 시므이가 말하는 그 저주보다도 더한 말을 마땅히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므이의 말을 그저 자신을 미워하는 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죄를 지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전쟁과 고통 가운데 이끈 못난 왕,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쉽게 이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겸손함이란 나를 자랑하고 뽐내지 않고 혹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마음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는 다윗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거나 공을 돌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삶의 큰 실패 가운데 시므이라는 한 사람의 저주의 말을 듣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다윗은 지금 겸손할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겸손은 오직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결론에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겸손함은 그저 마음으로는 자신을 높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공이라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위선과 가식을 떠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가져야 하는 참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책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함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참 겸손함은 자신을 낮추는 데 있지 않고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자신은 따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된다, 겸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렸을까? 물론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듣는 일입니다. 오늘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쓰디쓰더라도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죄를 기억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고치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참 겸손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미랄청 청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단말씀, 쓴말씀도 다 사랑하는 그 자녀 여러분을 잘되라고 복되라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또한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